우리 지난주에 이제 마침내 야곱이 삼촌 집에 도달한 이후에 아내를 얻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라반의 그 음흉함, 라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얗다. 그 앞에만 가면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그런 유행가 있죠.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작아지는가? 그런 거 있죠, 그죠? 자, 하여튼 이 라반 앞에만 가면 그 라반의 그 탁월함, 그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질리게 만드는 그 라반의 모습에 야곱은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하는 모습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당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예쁘게 생각했던 그 라헬을 취했지만 자기의 그 인식을 믿었던 야곱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저녁이 오매 그의 그 똑똑한 인식이 아무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가운데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옆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에서와 다르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내를 취해서 몇 일 동안만 가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야곱의 희망은 산산이 깨져버리는 장면이 지난주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일을 더 잔치를 채우고 난 뒤에 라헬도 아내로 얻는 대신 7년을 더 라반에게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4년을 살은 것입니다. 그 14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30절을 가서 읽어보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는 7년 동안 14년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 1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막힌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레아를 속여서 레아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줘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다시 라헬도 줬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이렇게 트임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에다 대고 절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거 반대로 해봐요. 마누라가 미우면 그러니까 마누라가 미우면 모든 게 처갓집과 관련된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을 얼마나 대충 하는지 꼭 처외삼촌 서유삼촌 그 묘지에 벌초하듯 한다 이 말 있잖아요. 얼마나 대충 하는지. 자, 그럼 보십시오. 라헬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는데 레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이 속여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여자를 떠안게 생겼으니 레아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자, 그거를 3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볼까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혹시 개역 한글을 갖고 계신 분은 총이 없었더니, 그죠? 맞죠? 총이 뭐야? 권총? 쌍권총? 이런 총이 아니고요.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랑받지 못함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촌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 시력이 안 좋은 이 레아를 내가 떠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하지만 전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빨리 돌아갈 그 꿈이 무려 7년이나 더 늦어진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레아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레아에게. 사실은 레아는 무슨 죄예요? 아버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도 희생자예요. 못생기게 죄예요? 자,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속임에, 아버지의 음흉함에 레아도 결국은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여러분 레아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 라헬에게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20절을 읽읍시다. 29장 20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같이 산 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지금 이 레아는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따르냐면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증오. 야곱은 라헬에게서 아들이 낳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증오를 받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라헬이 아닌 누구를? 레아의 태를 열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레아가 야곱에게 당한 게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리고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안 봐도 눈길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리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라헬의 방에 10번 들어가면 레아의 방에는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아이를 딱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르벤. 이 말이 뭐냐면 라벤 이 말이에요. 나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기대했던 아들을 그렇게 증오받으면서 언제나 남편의 사랑을 받아오는데 라헬은 아들이 없는데 누구한테 아들이 생긴 겁니까? 레아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레아는 얼마나 진짜 이제는 됐다. 이제 남편의 마음을 내가 잡겠구나 하고는 라벤 보라 아들이라. 그게 르우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 레아가 얼마나 그동안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보면 여러분 한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그 괴롭고 힘들었던 그 속에서 이제는 됐다 하는 근데 이제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이 성경 기자는 기가 막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돌보셨다고 했는데 돌본다는 말이 르우벤의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괴로움을 돌봤다는 말이 다르게 번역을 하면 비참함을 보셨다, 고통을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속에서 레아가 고통스러움에 비참한 삶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 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잘 보십시오. 사실은 한 번의 설교를 하면 확 더 들어왔을 텐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우리말에는 번역을 지금 라헬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긍정적 표현을 3번을 합니다. 가볼까요? 한번 29장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이 한 단어만 읽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다음에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이렇게 라헬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실질적 단어를 쓰면서 긍정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말, 우리말 성경에는 레아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2번이고 한 번은 막연한 희망, 기대를 표현해요. 31절에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그리고는 33절에 가면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사랑받지 못함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대비를 해보면 레아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야,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기대는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레아는 그 고통과 비참함에 한없이 울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듣는다는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 시므온이라. 이 시므온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 들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레아의 토해지는 고통의 호소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 자, 앞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는데 그게 산산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레위. 자, 연합하리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다 이 말. 야, 이제 둘도 아니고 아들 셋이나 낳는데 이제는 달라지겠지. 마치 낙엽이 유리창에 딱 달라붙으면 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기대. 근데 여기서는 타하트, 지금부터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은 똑같이 아타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팜이라는 또 다른 강조하는 용어를 하나 더 붙이면서까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런 말을 다시 한번 3번째 합니다. 2번째죠. 이게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레아의 기대는 또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언제는?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뭐라? 유다라 하였더라. 예후다. 이 유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3번째 나왔습니다. 3번째 아들 넷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레아가 얼마나 처절했을지. 자,
얼추 지금 레아가 아들을 셋 낳는 이 기간 동안에 있어진 일이 약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이를 젖댈 때까지의 기간이 3년이니까 르우벤을 낳고 그 다음에 낳을 때까지가 3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유다를 낳았을 때 시간이 약 10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자, 그런데 그렇게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잡지 못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을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레아의 모습은 이제 뒤에 있어질 상황을 이렇게 암시를 예견해 본다면 참으로 처절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제 넷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 신원함을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 레아의 기대는 여전히 산산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레아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든 야곱의 마음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그는 마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듣고도 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돌을 삼아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종교적 행위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 방법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레아의 모습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카드어에서는 리투라고 하는 말, 아랍어에서는 라투라는 말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생염소 또는 들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다른 어근을 찾아보면 무엇라고 하냐면 기진하다, 지치다, 슬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라헬의 이름의 뜻이 무엇냐?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양 속에 여러분 염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속에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왜 같이 키우는 줄 아세요? 양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염소가 대체로 뿔로 좀 받아줘야 그나마 말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 레아의 이름 속에 야곱의 인생이 보여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레아처럼 움켜쥐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레아의 모습은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지치고 기진하고 그래서 슬퍼지는 이 레아의 이름처럼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이제는 둘이 됐고 거기에 온 실바와 비라까지 하면 넷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그 다음에 더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처럼 유다까지 넷씩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출산은 행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행운이나 나의 힘이나 무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야 너도 이제는 태의 결실을 여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레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라헬이 썼던 것과 같은 이제는 인간적 방법을 같이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 3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바로 레아의 내러티브만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21절까지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양쪽이 경쟁하면서 자기의 시종들을 집어넣고 빼고 합한 채를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둘이서 시도하는 장면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레아와 라헬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는 22절로 24절이 라헬만의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라는 말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모습을 10년 동안 처절하게 보고 있는 이 누가? 라헬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우리 1절 3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은총을 베풀으셨는데 이번엔 라헬이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야곱이 뭐예요? 자식을 낳게 하라. 나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라헬이 자녀가 없었던 기간은 아마 어림잡아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라헬을 비교해봐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이 얼마 동안 없었나요?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이제 이 라헬이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2배 기간이 불임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자식이 없다고 남편에게 투정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자식이 생겨지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선물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약 10년이고요. 나중에 요셉을 낳았을 때가 여러분 약 14년 뒤였을 시점입니다. 14년 뒤였을 시점이에요. 그 14년 뒤였을 그 시점에 요셉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라헬은 어디에서도 리브가가 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시편 113편 9절은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야곱이 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썩 믿음 있는 얘기 같습니다. 야, 태를 열고 못 열고는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웬일이야?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은 짜증내는 모습입니다.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뭡니까? 성을 내어 이르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타르,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나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배워진 것이 없이 성내고 역시 그 아내를 핀잔 주는 데를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는 남편에게도 뭔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라헬이 뭐합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썼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비라의 뜻이 떨다, 괴롭다, 방해하다, 염려하다, 서두르다.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 그것은 기쁨과 행복함이 아니라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야곱의 인생을 지금 자기의 아내들의 이름에서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자, 여기서 내 호소를 들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이제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로써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자, 단이라는 말의 뜻이 재판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이 라헬이 쓴 인간적인 방법은 그대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섬세하게 들어보면, 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그럼 이것을 풀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는 실수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라헬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라헬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화되기를,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요구하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야 내가 기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지금 주옵소서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옵소서요. 너 그거 가지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그런데 주옵소서요. 자, 이렇게 라헬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헬이 그 시녀 비라를 다시 집어넣어서 임신케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바로 이 납달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투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 앞에 비라, 이 비라라는 이름 뜻대로 라헬은 인간이 개입해서 방해하고 인간의 서두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내가 아들을 못 얻을까 봐 염려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두고두고 이것이 괴로운 고통이 될 것을 비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식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유다가 요셉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전학도 없고 졸업도 없는 고통학교에 입학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 이 31절로 35절까지
레아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정말 같은 남편 밑에서 지금 10년 넘게 살지만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물과 기름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야곱의 인생이 샬롬했을까요? 얼마나 루샬롬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고 났더니 자 보세요.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시기해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밑에 종을 집어넣어서 애를 더 낳는 걸 보고 레아가 벤치마킹합니다. 너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다 하고는 역시 뭐합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죄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개팅이 유행했습니다. 소개팅. 그래서 소개팅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이 자기에 있는 물건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내놓고 누구는 이걸 내놓고 이렇게 놓고 한 사람이 하나씩 하면 여자는 남자들이 누가 뭐를 내놨는지를 몰라. 그럼 여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날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절대로 어떤 여자도 여자 혼자 있을 때 대시하면 못 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2명 이상이 있을 때 훨씬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리는, 죄의 가속성의 원리는 한 사람만 두고 사단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족을 동원하고 친구를 동원하고 아주 익숙한 환경을 동원하고, 그런데 지금 라헬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레아는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너만 이렇게 할 줄 알아? 나도 한다? 아들을 4씩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냥 다른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도 긍휼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해요? 역시 언니도 라헬의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바를 집어넣습니다. 그 실바를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자,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어때다? 복되다. 자기 여동생을 짓밟고 여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얻은 아들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여동생을 다시 아들이 없는 속에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어쩌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집사, 다른 성도의 고통을 두고 나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데 저 집사는 절대로 집사가 되면 안 돼 하고 막 성도들에게 막 투서하고 음해를 해놓고는 내가 장로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어떠도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뭐라고? 기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셀이라 한다. 아셀. 자, 복되다, 기쁘다라고 한 레아의 고백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레아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실패합니다. 인간적 방법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즈음에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가 언제냐면 5월달입니다. 이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나 가져왔는데 뭐를 가져오냐면 합한채. 여러분, 합한채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약간 놀이끼리한 열매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성욕을 돋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물들에게 먹였을 때 뭐예요? 새끼를 갖게 하는 게 쉽다. 이거를 알고 난 뒤에 라헬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또 다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합한채를 내게 팔아라. 내게 팔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임신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헬의 방법입니다. 이게 라헬의 방법이에요. 안 된다?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언니가 야 웃기지 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어떻게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아니 공짜는 아니고 그 대신 오늘 밤에는 언니가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고는 남편을 소유할 기회를 주면서 인간적 방법을 여전히 라헬이 동원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레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그 장면이 자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우리는 이제 알겠죠? 레아의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남편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까? 하는데 온통 그의 소원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비로소 앞에 31절부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다가 비로소 레아의 입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당신을 샀노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값을 주고 사서는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함께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스불론이다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함께 살겠지. 여러분, 네 번째 이제는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지상의 완전, 그러니까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정말로 자기 걸로 만들기를 원했는지를 이 성경 기자는 이 야타 또는 바함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첫 번째서는 야타를 쓰고 두 번째는 야타와 파함을 같이 썼고 그 다음부터는 파함을 써요. 이러면서 이 레아가 얼마나 처절하게 남편의 사랑을 구했는지, 얼마나 갈구했는지.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기도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어떻게 구한 거다? 정욕대로 구합니다. 정욕대로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샤마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스타일 볼까요? 내가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한 게 그대로 그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마치 춤춰줘야 되는 동물원의 동물들과 같은 존재. 그런데 레아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요청을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21절까지 해서
21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라고 기대했던 이 레아에게는 아들만 둔 게 아니라 딸도 뒀습니다. 그 딸이 디나인데, 이 레아가 난 마지막 딸의 이름이 바로 디나인데, 이 디나는 단과 같은 어근을 갖는 재판하다는 것입니다. 판결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의 딸이 몇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딸이 몇이 있었어요? 하나. 디나 하나죠? 아닙니다. 딸이 둘 이상 있었습니다. 맞죠? 예, 46장 7절을 가봅시다. (4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딸이라고 해요? 딸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기 안 쳤죠? 예. 자, 그럼 보십시다. 이 마지막 레아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다, 이 말은 이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재판하다, 즉 공의, 살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살피시고 보시고 보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또한 공의를 펼쳐가실 것임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디나의 이름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아디우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디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세 번째 단락인 라헬만의 이야기로 가는 게 22절입니다. 근데 라헬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자, 22절 가봅시다. 시작. 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뭐 하셨다? 씻으셨다. 자, 여러분, 그리고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요셉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 11명의 아들이 나타나고요, 1명의 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37장 이후에 벌어질 사람들의 중요 인물들의 이름 속에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볼까요? 르벤 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 따라가 봐요. 자, 르벤, 여호와께서의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보셨으니. 그쵸? 자, 아들이라 하는데 이 르벤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설명하면서도 두 번째 시몬,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들으셨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시리라. 이제 뒤에 있어질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어질 것을 이 네 사람의 이름 속에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요셉을 팔을 때 르우벤이 등장하지요, 시몬이 등장하지요, 또 유다가 거기서 팔아먹는 데 앞장서지요, 그리고 요셉. 이 이야기가 37장 이후에 주인공들로 등장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자, 지금 제가 앞에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것은 이렇게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속에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정리하는 이 5분 정도 시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9장 31절로 35절은 레아에 관한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장 1절로 21절까지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2절로 24절은 라헬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토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르우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들으셨다. 레위 나의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셨다. 보고 뭐 하셨다? 들으셨다. 여호와는 함께 계셔서 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헬을 가보면 라헬이 보았습니다. 라헬이 자기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라헬이 본 것입니다. 라헬이 보고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또 레아가 출산이 멈춤을 뭐하고?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이게 원어로 기가 막힌 지금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이 라헬을 뭐 했어요? 자카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라헬을.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라헬의 뭐를? 라헬을 들으시고 뭐 했다고요?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22장에서.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안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아주 개미 소리같이 기어들어가는 말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레아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누구의 태를? 나의 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의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네 손으로 움켜주려고 하느냐? 레아야, 네가 아무리 야곱처럼 그렇게 해봐라, 너는 기질하고 지칠 거야. 그래, 너는 슬프게 될 거야. 라헬아, 네가 염려해서 서둘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방해하지만 그건 고통일 거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떻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만들어낸 무슨 대단한 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가 왜 이 말이 반복될까를 가지고 원어를 뒤져봤더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23절 24절에서 보십시다. 뭐라고요? 누가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뭐 하셨다? 씻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갔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든, 너가 거짓말을 하고 네가 속이고 이런 모든 것을 씻으실 분은 누구다? 내가 씻어주는 거지. 네가 네 힘으로 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아들을 더하는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 가면 갈수록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심플해집니다. 너무 심플해져요. 너무너무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진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설교는 앞으로 항상 똑같을 거예요. 아마 더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있는 본문은, 그 상황에 있는 컨텍스트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야곱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야곱의 이야기로만 듣냐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로? 이게 내 이야기로 와야죠. 내 이야기로. 온통 내가 하니까 어때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로 비라의 의미가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전주에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앞당기려고 하거나 굴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고통이 따를 따릅니다. 그걸 깨달기까지. 여러분, 오후에는 이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짝을 이룹니다. 짝을. 그러니까 오후 설교를 이제 오후에 설교를 하고 뒤에 결론을 보면 왜 제가 지금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앞에 아이를 낳는 사건과 뒤에 이 라반과의 품삯을 정하는 이 문제가 어떤 지금 전체적 흐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설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내가 필요한 대로 나의 어떠한 상황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먼저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컨텍스트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내 실제로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앞에서 절로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성경을 보는 게 내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백날 천날 알아도 수천 번을 읽어도 그것은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이리저리 오가나이즈 할 따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이 11아들과 한 딸을 얻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레아의 딸의 말미에 주었던 그 딸의 이름을 디나라 하리라. 이 살피고 계시는, 이미 앞에서 살펴오신 그 하나님이 살피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실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18장 가볼까요? 자,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바로 뿌리와 같은 데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장 19절만 시작. 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야곱,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서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도,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심을 늘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법도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수종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살피신 대로 디나라고 하는 그 단어 말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의와 법도와 공의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 사기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조용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불법하게, 불공정하게 증오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레아를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에서는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창조는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들이 낳을 때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억울함, 고통스러움을, 괴로움을 호소하는 레아를 돌아보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동생인 라헬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라헬을 바라보고 레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진흙탕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레아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태를 여신 분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태를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주어진 본문을 내 말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은 어떤지요? 여쭤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